자, 우리가 이제 주의 날이 무슨 날인가 하는 걸 배웠죠. 네, 주의 날은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 그 날이 주의 날인데, 그 주의 날은 부활절만 주의 날이 아니라 매 주일마다 주의 날이에요. 그 주일날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주의 날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이 주의 날이에요. 자, 그날에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일을 잘 지키는 사람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되는 거죠. 예, 성령의 감동을 받았는데, 자, 그래서 지난주에는 성령의 감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 이게 또 뜻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마지막 때에 이 말씀은 나팔 소리입니다. 이 나팔이라는 것은 경고를 하는 거예요. 경고. 예, 위험하다. 빨리 피해라. 빨리 도망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외치는 게 나팔 소리인데, 근데 이제 그것이 그냥 보통 나팔 소리가 아니고 큰 음성이 들렸다 그 말이죠. 큰 음성이 들렸다. 그리고 이제 초림과는 반대가 돼요. 초림은 우리가 이사야 42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은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이제 이렇게 돼 있다. 그러니까 이제 초림은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고 거리에 안 들리게 하고, 예, 아무도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이 없다 이런데, 여기서 이제 큰 소리도 그냥 큰 소리가 아니고 나팔 소리, 예, 큰 음성으로 이제 외치는 거죠. 예, 큰 외치는데, 이것이 이제 무슨 소리를 외치느냐? 4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절 시작.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네. 자, 이 큰 나팔 소리 날렸죠?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리기를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이라는 게 재림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제 말씀 듣는 게 이후에 마땅히 될 일입니다. 된 일은 우리가 다 알고 믿고 여기까지 왔단 말이죠.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듣는 말씀은 이후에 마땅히 될 일. 예. 그러니까 이제 계시록의 1장에서는 반드시 될 일. 여기에서는 마땅히 될 일. 계시록 22장 6절에서는 결코 속히 될 일.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1장에서부터 22장까지 전부 다 될 일이 됐어. 될 일. 예. 그러니까 반드시 될 일, 마땅히 될 일, 결코 속히 될 일. 다 될 일이요. 이거 이제 될 일이 지금 우리가 세미나 때 말씀드리듯이 새 일이죠. 새로운 일. 그동안에 없었던 일이란 말이에요. 큰 소리로 지르는 것도 없었던 일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거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소리를 덮여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내용을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왜 큰 소리를 하느냐? 왜 큰 소리를 부르느냐? 큰 소리로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똑바로 들어라. 그렇죠. 이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은 다 잠이 들어요. 잠에.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주인이 드디어 오므로 모두가 졸며 잔다 그랬잖아요. 졸며 잔다.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늦게 오시기 때문에 성도들이 지쳐가지고 잠이 드는 거죠. 그러면 잠드는 사람을 깨우는데 여보시오 일어나시오 이래가지고 자이려고 그러니까 큰 소리를 해서 일어나! 심판할 때가 다 됐다. 주님 오실 때가 됐으니까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은 신랑이다 그 소리잖아요. 이제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증거할 때 그냥 조용히 하는 게 아니고 큰 소리로 외쳐야 돼. 큰 소리로. 근데 아무리 큰 소리를 해도 잠이 깊이 들어놓으면 안 되겠죠. 예. 그래서 나도 가끔 가다가 새벽기도 때 그 엘람이 오늘 땡땡땡 하는데 못 들어요. 깊이 잠들어놓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소리가 들리는 사람은 정신이 바짝 차려가지고 심판의 때가 됐구나. 주님 오실 때가 됐구나. 예, 이제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예, 이렇게 깨닫는데 귀머거리들은 뭐 안 들리니까 그냥 계속 자는 거죠. 자는 것이고 또 왜 큰 소리를 외치느냐 하면은 자는 정도는 되는데 죽어 자빠졌단 말이야. 죽어 자빠졌으니까 죽은 자를 깨우려면은 또 큰 소리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큰 소리를 하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자는 자 깨우러 갔죠? 죽은 자 깨우러 갔죠? 예. 자, 뭐라고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무슨 소리로? 그래 이제 무덤 속에 들어앉아 있는데 무덤 앞에 있는 돌을 굴러내고 무덤을 열고 그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큰 소리를 치는 거죠. 큰 소리를 쳤더니 나사로가 뻘떡 일어나서 나왔죠. 그 우리는 뭐라고 소리를 지르야 되냐 하면은 내 백성아 바벨론에서 나오라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왜 나와야 돼? 거기서 불타 죽어요. 바벨론이 무너지니까 바벨론에 있으면은 네가 무너져서 그 무너지는 그 건물에 치 죽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내 백성 바벨론에서 빨리 나와라 이거죠. 그래서 몇 년 전에 세월호가 침몰했죠. 세월호가 침몰했는데 그 선장과 그 관리들이 그 마이크를 가지고 그 방송을 하면서 꼼짝 말고 가만히 쉬락했다는 거예요. 야, 이거 배가 침몰하는데 가만히 쉬락하면 안 되잖아요. 빨리 뛰어나와! 배가 침몰한다! 살려면 나와야 돼! 이랬는데. 그래도 안 나오는 거는 뭐 자기 사정이지만 가만히 서! 꼼짝하지 마라! 이러면 그럼 다 폭삭하는 폭삭. 그게 살인죄입니다. 살인죄. 자기가 칼로 가서 사람 죽인 건 아니지만 배가 침몰하는데 가만히 쉬락했는 그 명령이 살인죄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이 사명자들은 경고의 나팔 불어야 되잖아요. 나팔 불지 아니하면은 이게 살인죄에 해당된다. 자, 에스겔 3장 17절에서 한번 보겠어요. 파수꾼이 나팔을 안 불면 어떻게 되느냐?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깨우치라 그랬죠? 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값을 내 손으로 찾을 것이고. 네. 이 피값을 찾는다는 게 살인죄란 말이에요.
파수꾼이 가서 칼을 찔러가 그 사람 죽인 거 아니지만 칼이 임하는 것을 보고 아, 이 칼이 임하니까 빨리 네가 피어나내야 된다. 살려면은 너희들이 회개해야 된다. 이걸 갖다 외쳐야 되는데 그게 외치지 않아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그 사람들은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자기 죄 때문에 회개를 안 해 죽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에 외쳐도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회개치 않고 안 돌아오면은 파수꾼에게는 책임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에스겔서 이제 2장에 보면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가서 외치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사명자들에게 주어지는 귀한 그 책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지금 방송을 듣든지 안 듣든지 방송을 통해서 자꾸 내보내고 유튜브를 통해서 자꾸 내보내는 거는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 사명을 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들어놓고 제멋대로 가는 거는 그 사람 책임이고 말을 안 해서 그 사람들이 망하게 되면은 말 안 한 사람의 책임이란 말이에요. 그럼 내 뭐 때문에 뭐 밤낮으로 자꾸 하겠어요? 살인죄 안 지려고 가만히 있으면 살인죄가 된다니까. 그 말 아닙니까? 33장도 가서 보세요. 자, 1절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고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 중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칼이 그 땅에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비를 하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재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네. 자, 보세요. 칼이 임하죠? 칼이 임하는 무서워 파수꾼을 세워가지고 칼이 임한다! 칼 펴라! 이렇게 외쳐야 되는데 외치지 아니하면은 그 핏값을 그 외치지 않는 사람에게 돌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살인죄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외쳐서 나오면 살 길이 생기고 안 나오면 그 자리에서 죽는 거죠. 그러니 파수꾼은 책임이 없어요. 그런데 가만히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죽으면은 파수꾼에게 책임이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예레미야 50장 8절도 보면은 바벨론에서 나올 사람들은 어떻게 나와야 되느냐. 시작.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라. 갈대아인의 땅에서 나오라. 때에 앞서가는 수염소 같이 하라. 네. 어떻게 나오라고? 그러니까 약을 가둬놨다가 오늘 무게로 가려고 양을 내보내려고 양문을 열면은 양들 나오기 전에 수염소가 먼저 그냥 벼락같이 그냥 쫙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하라는 거죠. 째리링 비껴나세요. 이런 거 이제 그러니까 큰일 납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빨리 안 나오면 큰일 나는 거죠. 자, 51장 6절도 보겠어요. 시작.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제약으로 인하여 끊침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수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네. 생명을 구원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스스로 도망해 나와가지고 자기 생명을 자기가 구원해.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이게 잘못된 사람들은 아니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야 되지 우리가 무슨 스스로 구원받느냐. 자, 이래요. 45절도 한번 보세요. 이제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나 여호와의 진노에서 스스로 구원하라. 네. 스스로 구원하라. 내가 다 구원해 주겠다. 너희들은 가만히 있으라. 너희들이 무슨 제재로 구원받느냐?
내가 주권으로 구원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스스로 구원해라 이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과 내가 스스로 받는 구원을 잘 알아야 돼요. 그 기독교가 오늘날 왜 이걸 잘 모르냐 하면은 주권적 구원, 칼빈주의의 사상에 들어가가지고 주권적 구원만 알았지 스스로 구원받아야 된다는 것은 전혀 모르는 거죠. 우리 영혼 구원은 절대로 우리가 스스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나사로가 죽어가지고 무덤에 있잖아요. 나사로가 스스로 그거 살아나와요? 못 나와요. 절대 못 나오지. 절대 못 나와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나사로야 거기서 나오라. 그 명령이 떨어졌을 때 그 복음을 듣고 나와서 살아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죄의 허물로 죽었던 사람 아니에요. 죄의 허물로 죽었던 사람이니까 스스로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려놨다. 이것이 이제 이 책 쓴 사람의 사사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구원받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게. 그런데 이제 마지막 이 복음은 구원을 받아서 살아있는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죠. 파수꾼에 가서 외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살리려고 외치라는 거지. 죽일 밤에 가만히 있으라 하면 돼요.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하면 돼요. 그럼 계시록은 생명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앞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오는데 진노에서 살 길이 뭐냐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것이 앞으로 될 일이라는 게 속히 될 일, 결단코 될 일, 결코 될 일이라는 게 그것이 앞으로 진노가 온다 이 말이죠. 하나님 진노.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오는데 그 진노의 심판에서 너희들이 스스로 살기 위해서는 바벨론 가운데 도망에 나와야 된다. 왜 그러냐? 바벨론은 무너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한 거 아닙니까? 50장 45절 보세요. 이제 그런즉 바벨론에 대한 나 여호와의 도모와 갈대아인의 땅에 대하여 경영한 나 여호와의 뜻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어가고 그 초소로 항목해 하리니 바벨론의 함락하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부르짖음이 열방 중에 들리리라 하시도다. 네. 자, 그러니까 이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그런 계획과 뜻이 섰다고 말이죠. 예. 51장 11절 한번 보세요. 이제 화살을 갈며 방패를 굳게 잡아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격발하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이는 여호와의 보수하시는 것 곧 그 성전의 보수하시는 것이라. 네. 아멘. 바벨론 멸하기로 뜻했다는 거죠. 이게 멸하기로 뜻했다는 것은 멸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큰 소리를 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나오라 이렇게 외치는 것은 바벨론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가만히 있으라 하고 말 안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구원 안 하시는 것이고 사명자를 보내가지고 파수꾼을 보내가지고 거기서 너희들이 나와야 산다 이렇게 외치는 게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라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준행하고 나오면 살고 시끄럽다 하고 하나님이 구원하지 우리가 무슨 구원받냐 하고 가만히 있으면 죽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가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행함으로. 우리가 스스로 행해서 말씀을 듣고 준행을 자기 멋대로 가서 행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듣고 나팔 소리 같은 소리를 듣고 그대로 움직여야 되는 거죠. 네. 자, 또 하나님께서 큰 소리를 외치는 소리가 또 있는데 이 40장 9절에서 한번 보겠어요. 이제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네. 소리를 높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큰 높은 산에 올라가가지고 높은 산에 올라가 여러분 하면 이제 소리를 높여가지고 이제 소리를 지르는데
하나님이 오십니다. 하나님을 보세요. 이렇게 외치는 거죠. 구약에서는 이제 하나님이라고 그랬지만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고 외쳐야 되죠. 주님이 재림하신다. 그분이 오셔서 뭐하러 오시느냐 하니까 상급과 보응을 주러 오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강한 자로 오시는 분은 뭐 하시는 분이냐면은 심판주로 오신다고 말이거든요. 그럼 심판주로 오신다고 하는 말씀이 왜 아름다운 소식이냐 하면은 이 아름다운 소식은 순교자들에게 들리는 소식이에요. 왜냐하면 순교자들이 땅에 거하는 자를 심판해서 우리 피를 신원해 달라고 부르짖고 있잖아요. 부르짖고 있는데 너희들 그 심판해 주러 오실 분이 오신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는 아름다운 소식이 되는 거죠. 또 왜 소리를 높여야 되느냐? 또 계시록 14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나팔 소리 같은 큰 소리로 증거하는 복음의 핵심이 여기에 나오죠. 시작.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신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자, 그러니까 아까 이제 나팔 소리 같은 큰 소리로 이제 이리로 올라오너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보이겠다 그랬잖아요. 그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종합해서 이게 핵심을 여기다가 말씀하는 거예요. 큰 음성으로가 바로 나팔 소리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그의 심판할 시간이 다 이르렀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이거 이제 마지막 복음입니다. 마지막 복음인데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나님 말씀에 뜰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왜 주일 또 새벽 저녁까지 지키냐?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또 하나님께 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여기에 다 속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이 심판을 할 날이 가까이 왔으니까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지 아니하고 바르게 경배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는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게 돼요. 헛되이. 이사야서 29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네. 아멘. 예,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헛되이 경배하는 거예요. 왜 헛되이 경배하느냐 하니까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사람의 계명을 따라서 경배하면은 헛된 경배가 되고. 자, 이거 마태복음 15장에 설명을 했는데 6절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제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네. 아멘. 자, 보세요. 사람의 계명을 쫓아 가르침을 받았으니까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지금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모두 교회 나가가지고 무슨 예배 드린다고 하고 뭐 하고 하는 게 다 헛된 거예요. 하나님 안 받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의 계명, 삼위일체를 믿는 것은 사람의 계명이죠. 또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됐다는 건 사람의 계명이에요. 또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모르는 것도 사람의 계명이에요. 다 사람의 계명으로 지금 가르침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헛되이 경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측량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자 측량하라 그랬잖아요. 헛된 경배자는 측량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바르게 경배를 해야 측량이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을 참되게 경배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